본문으로 우연의 일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재판이 시작이 됐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변명을, 그러니까 변호죠. 자기 변호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전부 다 유대인인데 종교적인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쪽은 바리새, 이쪽은 사두개. 그래서 크게 다른 신학적인 노선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바리새파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너무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신학 사상인데, 바울은 당연히 바리새파고 또 바리새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나는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앞에 부활만 얘기하죠. 나는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패가 확 나뉘게 됩니다. 좌우간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2차 재판이 끝났고, 이제 오늘 보면 한 가지 아주 엄청난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소원 같은 거죠. 40명 정도가 이렇게 의기투합합니다. 바울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지금 바울이 지금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예루살렘 벗어나는 순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권한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아예 그냥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보면 맹세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맹세하다는 말을 직역하면 저주하다, 이런 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그 붙잡혀간 그 빌라도 재판장에서 계집종 앞에서 막 저주하여 얘기하잖아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맹세했다는 것은 저주했다. 누구를 저주했느냐? 바로 자기 스스로를 저주한 것입니다. 내가 바울 못 죽이면 벌이 내 위에 내릴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저주하는 일, 이게 바로 이 맹세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끔찍합니까? 이 일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고스란히 자기가 저주를 받겠다, 이 정도까지 아주 강력한 의지를 펼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자기 저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내가 이번에 반에서 1등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자기 자신을 막 어떤 것에 올가매는 그런 맹세, 이게 바로 이들이 하고 있는 저주 맹세입니다. 좀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어떤 거 못 이룬다고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막 그렇게 하시는 분 거의 없죠. 그냥 못 이루면 많은 거고, 이루면 좋은 거죠. 근데 그만큼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광기 어린이라고 표현을 하면 딱 좋겠습니다. 아주 광기가 아주 서려 있죠. 눈빛이 여러분 어떨까요? 막 서슬이 뻔한 눈빛으로 막 거의 흰 눈동자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러고 다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 계략들, 바울 하나 죽이겠다고 40명이 지금 의기투합하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이 저주의 맹세는 안 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바울 죽이는데 온 혈안이 다 돼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구약의 한 구절이 여러분 생각이 나시나요? 시편 2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죠. 메시아를 대적하며. 물론 이 시편 2편의 직접적인 대상은 예수님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은 뭐 예수님하고 일심동체니까 결국은 예수에게로 향했던 유대인들의 이 분노와 살기가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죠. 이 시편 2편 말씀,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서로 당을 지어서 꾀하고, 전부 다 이렇게 전부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음모가 있죠. 한마디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스스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게 무서운 착각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로마서 여러분 10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가졌지만 그들의 방향이 잘못됐다. 이 방향이 잘못돼서 여러분 시속 200km로 달려가면 그만큼 여러분 돌아오는데 훨씬 힘든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자신들의 신학 사상을 지키고 자신들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분별력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다. 하나의 생각에 꽉 갇히게 되면 종일 그 생각만 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로지 바울 죽이는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저주하고 또 맹세하고, 이러니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똑같은 일이 사도행전 5장에도 한 번 더 있었어요. 이미 과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막 엄청난 기적들과 이적들이 막 많은 사람들 앞에 벌어집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돌아오게 됩니다. 아,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막 알게 되고 돌아와요.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시기심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을 벌이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죠.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을 쭉 읽어보면 옥에 가둬놓고 문을 잠궈놨는데 또 밤에 문이 스르르 열리고 사도들이 또 집으로 돌아가 있고,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쯤 되면 유대인들이 뭔가를 좀 깨달아야 되겠죠. 야, 이게 좀 이상하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옥문도 잠그고 간수들도 세워놨는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좀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 생각이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그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각에 가득 차 있고 분별력을 잃다 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들을 이번에는 아예 죽여버리자, 그냥 옥에 가두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거하자, 이렇게까지 진행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딱 한 사람이 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제안을 합니다. 그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39절인데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크게 존경받던 랍비 가말리엘이 한 말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여러분 이 유대 이 랍비 중에 아주 이 거장 중에 한 명이죠. 이 가말리엘이 뭐라 그렇습니까? 형제들아,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왜 니네들이 자꾸 뭐 옥에 잡아다 넣으려 그러고 하지 마라 그러고 뭐 죽이려고 그러고 왜 자꾸 그러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진다. 그리고요 39절 보세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면 너희는 그들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 랍비의 제안이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내 눈에 거슬린다고 해도 여러분 지켜보고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무너지고 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사람인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용 쓴다 그래도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러니 좀 지켜보자. 근데 여러분, 이미 이 눈에 이 색안경이 딱 끼어져 있고 시기와 질투, 분노, 살기, 일단 미움으로 가득 차면 이게 다른 사람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유대인들도 이 크게 존경받는 랍비, 이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 크게 존경받는 분의 이 조언이면 어떻습니까? 듣는 척이라도 할 텐데 이미 이 너무너무 이 집단 역동이라 그럴까요? 이미 한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 있어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위험합니다. 가말리엘이 한마디 더 했다가는 가말리엘도 같은 편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미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느 쪽으로 이렇게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여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무슨 정말 대단한 일처럼 그렇게 이미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그 살인 계획이라 그러죠. 이 살인 계획을 여러분 누가 알게 됩니까? 바울의 조카. 직역하면 이 조카가 아니라 누이의 아들입니다. 직역하면 그러니까 누이의 아들이니까 조카가 되겠죠. 여기 우리말에는 생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이 생질 조카가 이걸 들었어요. 이걸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알게 됐을까? 여러분 40명이 대자보를 붙여다가 바울 죽일 사람 대모집 이렇게 해놨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질 않죠. 은밀하게 여러분 이 소식이 여러분 탄로나면 여러분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위 말해서 쥐도새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일인데 하필 또 누구에게 들려요? 바울의 조카에게 이 사실이 들통이 나요. 바울이 불안해가지고 조카를 스파이로 심어두고 야, 너는 어떻게든지 간에 저 유대인들의 계략을 알아내라. 이 삼촌이 죽게 생겼으니까 너 오늘부터 이렇게 바울이 지령을 내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연히 알았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우연히 듣다가 여러분 이 세상에 비밀이 있던가요? 비밀은 없습니다. 다 돌고 돌아서 결국 내 귀에도 들어오고 저 사람 귀에도 들어가요. 아무리 야, 너만 알아 그 말까지 들어갑니다. 너만 알라 그랬다는 말까지 싹 싸잡아서 다 들어가요. 그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럼 깜짝 놀라죠. 비밀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보시면 참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정말 인연이 돼서 지금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의 여러분들의 직업이 만들어져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우연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신 분도 계시죠.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계획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뭐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삼촌 친구를 따라서 무슨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게 그냥 오늘날의 내 밥벌이가 됐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하여튼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을 한번 보시죠.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한 아사리온은 하여튼 뭐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계산을 좀 해보니까 한 뭐 5천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참새 2마리가 5천 원 정도에 팔린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도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허락하시지 않느냐,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 23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까?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지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까지 갈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고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한 그 40명의 계획, 여러분, 그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 그 계획을 바울의 조카가 우연하게 듣게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죽이실 계획이 없으세요.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가실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목숨을 살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리고 바울의 생질이 우연히 그것을 엿들은 것처럼, 그 정보를 알게 된 것처럼 오늘 기록은 돼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어찌 떨어질 수 있겠는가? 물론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도 죽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것이다. 여러분, 욥의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죠. 욥의 자식들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그리고 욥의 몸에 어떻습니까? 막 종기가 막 일어나서 막 기왓장으로 긁어내는 그런 고통.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욥은 이해가 되질 않았겠죠. 이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런데 여러분, 욥기 1장 12절을 보시면 그 모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의 배후에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그의 몸을 맡긴다. 그러나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여러분, 욥기 1장 12절만 봤습니다만 이 욥에게 일어나는 지금 모든 상황은 전부 다 막 우연의 우연을 겹쳐서 자식 잃고 재산 잃고 몸 잃고 건강 잃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막 우연히 겹쳐서 막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전부 다 뭐 하나님이 주범이신가?
예전에 세월호 때 그런 신학적인 토론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많은 학생들의 목숨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전부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 됐다, 니네 기독교인들 똑바로 들어라, 뭐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며, 그러면 이것도 누구 하나님이 하신 거냐, 이렇게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의 일치가 없다라는 말,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뭐 세월호와 같은 그런 대형 참사도 하나님께서 주범으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얼마든지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 대시면 그 배 쓰러뜨리지 않으실 수 있으셨을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여러분 침몰하게 되고 사고가 난 것은 전부 인간의 탐욕과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들, 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야 되겠구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 이것대로 우리가 해석해 보니까 지금 다리가 무너진 거, 건물이 무너진 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겠구나. 여러분, 그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인간의 악에 대해서는 여러분 인간이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철근 빼먹으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면 모를까? 여러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철근을 빼먹어서 지붕이 주저앉은 게 하나님 책임인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뭘 꼽으시겠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저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나름의 이 신앙생활에 뭐 중요도가 있겠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뭐 많이 있겠지만 아마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아마 다 인정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느냐, 이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예배도 드리지만 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를 친해서 알아서 만나기도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더 새롭게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찬양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봉사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런 거 말고 체험이죠. 체험. 직접 만나서 풀리지 않는,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 사람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생소하고 너무 낯설고, 여러분, 가족이 그래요. 남편을 안다고 생각했고 아내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생소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 내가 저 사람하고는 정말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뒤에 칼을 꽂고 있는 그런 모습, 너무 생소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이 경험,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행착오를 계속 좁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가 돼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전부 다 알아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아니잖아요.
답답한 마음 가지고 찬송하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드려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고 이 문을 나설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청년 때 그냥 폭탄을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제 마음에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정말 아이들 말로 미치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틀림없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꾸역꾸역 올라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일대기를 우리가 짧게나마 우리 글로만 봤지만, 여러분 글로 보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고 정말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죠. 여러분, 우리 선교지를 다녀와 보시면 알지만 선교지를 가본 사람과 그냥 여기 앉아서 보고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본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저 사진 몇 장, 글 몇 장.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역사 우리 세미나 들었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발톱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그 고백, 그냥 글로만 보니까 그런가 보다, 고생하셨네. 그런데 정말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것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겠죠.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만약에 우리가 따라갔더라면, 그래서 여러분 부잣집 아들 마가는 어땠어요? 돌아와 버리잖아요. 야,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하고 1차 전도 여행 때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만큼 힘든 삶의 여정이고 고통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그냥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자신의 젊음을 낭비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괴로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배웠을까? 하나님을 배운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여러분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썼다고 추정되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진짜 고백이겠죠. 그저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생각해서 끄집어낸, 신학적인 생각을 통해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한다. 그 모든 것 안에는 뭐도 있어요? 바울이 매맞은 것, 굶은 것, 옥에 갇힌 것, 오해받은 것, 심지어 죽었다고 생각돼서 버려진 것, 배신, 그리고 많은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온몸으로 경험한 다음에 그리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구나. 이 선이라는 말을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익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에게 이롭게 하시는구나. 결국 우리를 손에 대게 하시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욥의 초기의 인생은 여러분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그러나 욥기의 맨 끝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욥에게 이익이 되게 하셨다. 욥을 이롭게 하셨다. 욥의 신앙도 이롭게 하시고, 그래서 욥이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게 하시는 그 살아있는 체험의 신앙을 욥에게 더 확실하게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바울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과 33절, 34절 한번 보시죠. 바울이 계속해서 따져 묻듯이 질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냐? 누가 정죄하겠냐? 이 말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를 고발할 수 있어요. 우리를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정죄, 고발, 대적 이런 거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욥 그리고 그 외의 사도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기신 것 같다.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처럼 우리를 취급하시는 것 같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시나, 이 고백을 바울이 할 정도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다, 고발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대적, 그들의 고발, 그들의 정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효력이 없다. 아무 힘이 없다. 그들이 백날 고발해봤자 그것은 아무 힘이 없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을 다시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이 조건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것은 대적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대적 자체가 힘이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하는 모든 환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은 그냥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하나님 사랑이 어디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찢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깨트리셔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들을 찢으시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찌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참, 여러분, 이 확신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나온 확신이 아니라 온몸으로 고난을 겪고 현장에서 땀을 뒤집어 쓰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레기 취급하시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또 아무리 이해가 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들어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진주와 같고 또 보석과 같죠. 이 진주와 같은 고백이, 이 보석과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죄송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그 고난 속에, 고난의 풀무 속에 우리를 담그고 계시진 않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 저를 혹시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물어보시고, 찬송하면서 물어보시고, 말씀 보면서 물어보시고, 예배하면서 물어보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어떤 고백을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도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에는 여러분 배고픔도 또 질병도 매맞음도 억울함도 여러 가지들이 다 응축되어 있는 것이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계획이 드러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고난의 이 풀무 속에다가 다 집어던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보호하심임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모습 또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닥치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조금 기다려 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풀어 가실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이끌어 가실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아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신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고난의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될 딱 한 가지다. 사람 심어서 스파이 만들고 사람들 계획 내가 깨달아서 대안 만들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스파이가 되어주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병이 되어주기도 하시고 보병이 되어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병이 되어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더 알아가게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속에 기억하고 어떠한 이상한 일들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 흔들리지 않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선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